예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국적이나 인종과 학력과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변화, 매우 큰 사건이지만 사실은 피부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할 때,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변화를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라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음을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사라지는 것은 아쉽고 슬픈 사라짐이 아니라 반갑고 기쁜 사라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발견했던 사라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사라졌던 몇 가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부족함이 사라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직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 없어. 나는 충분히 만족해. 내 삶을 충분히 만족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나는 충분해, 난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어, 내겐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부족함이 사라지는가? 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지는가? 충분히 만족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던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 양과 목자의 관계, 그래, 양에 있어서의 목자는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를 만드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 같은 나는 걱정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 먹을 것이 충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양으로 비유한 자기 자신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눕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난 양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양이 눕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약한 동물일수록 눕지 않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적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 자거나 쪼그려 자거나 혹은 눈을 뜨고 자게 됩니다. 그런데 양이 지금 눕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벌러덩 누워 있습니다. 양처럼 연약한 다윗도 지금 누워 있다고 지금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신이 누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동물이 누울 때는 언제인가 제정신이 아닐 때와 죽어갈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도 된다. 그리고 정말 제정신이 아닐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쳤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었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테니까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같은 다윗은 누워 있습니다.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요, 또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바쁘고 긴장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정말 쉬게 됩니다. 들어 눕게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눕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눕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아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말을 들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10장 4절에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27절에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에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로 가야 할지 저리로 가야 할지 멈춰서야 될지 떠나야 될지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항상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게 됩니다. 충분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긴장을 풀고 누울 수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잘 들어서 부족함이 사라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이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 바로 가까이 오는 그런 두려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그런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난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를 받게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바로 문턱에서 난 두렵지 않아, 죽음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두려움이 사라지지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군인이었습니다. 수없이 죽을 고비를 맞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나라에 망명했을 때는 그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적군의 왕 앞에서 그렇게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부하들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가 낳은 아들이 그의 목숨을 노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진 용병술이었나? 나의 용맹스러움이었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랬나?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4절 중반절 보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실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두렵죠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것은 실패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을 하고 났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저도 집에서는 아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죠. 제 아내는 저를 어떨 때는 사랑해라고 부르다가 어떨 때는 원수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매우 아름답게도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죠. 여러분도 그렇겠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다 다르죠. 하나님도 이름이 다 다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언약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는지요? 이사야서 4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답니다. 그리고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약에 신실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나 안 두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멩이 몇 개 가지고서도 큰 장군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37편에도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 막 걷기 시작할 때 엄마나 아빠가 아이 손잡고 걸어가지요, 아이가 휘청휘청거리고 넘어질 때 아버지와 엄마가 탁 손을 잡아 칩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것이 부모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이제 걸어가기 때문에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그러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는 그 순간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내 목전에 다가올 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지팡이는 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대기는 양을 공격하는 동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 주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러나 이렇게 쓰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양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인도하시기 위해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그 막대기는 무엇이냐?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게 합니다. 잘 지내던 사람과 관계가 깨지게 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합니다. 가정이 막 깨지는 일들도 벌어지게 합니다. 그런 주의 지팡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에 쓸고도 쓴 그 채찍으로 양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길을 가려고 마구 돌아다니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벗어나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려면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야 되는구나. 지팡이로 이끄시고 막대기로 때리실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목자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순종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원수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족함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또 나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가? 그것은 다윗이 5절과 6절에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길에 좌우측에 누군가 무엇인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부족함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양쪽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토록 나를 따라다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외로움은 어디서부터 오죠? 외로움은 세상에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생기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외로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데, 가족 가운데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외롭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부족함 사라지고 두려움 사라지는 거 다 물론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외로움이 사라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뼛속 깊이 감사하는 자가 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밝고 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과 친구들과 잘 다녔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로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내면 친구들이 다 내 곁을 떠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착한 친구, 명랑한 친구로 그들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외로웠습니다. 언젠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천재는 외롭다는 말이 생겨났구나.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깊이 알수록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내 마음속 저 깊은 속에 있었던 고독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역시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양쪽 곁에는 그를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왜 우리를 외롭지 않게 만들 수 있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관계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항상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주기만 하고 항상 줘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그리고 항상 받는 것만 하는 사람, 그런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과 자녀 정도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조건이 사라질 때, 이해득실을 따져서 그것이 사라질 때 과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야만 합니다. 언젠가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저 사람도 나를 버릴 수 있을 거야. 우리 관계는 깨어질지도 몰라. 사랑했던 사람도 떠날 거야.
그럼 난 버림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근본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인자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라는 단어는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죠. 헤세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헤세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실패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자로 지낼 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를 잡으려고 온 나라가 그를 잡으려고 했을 때도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394장 찬송이죠. 온 천지가 만약 변해도, 천지가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온 천지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시지 않는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향해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입니다. 그러나 역시 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입니다.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는 인생들에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를 항상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곁에 계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죠?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는 것, 그거 계속 사는 사람을 도와주고 대접하는 거 잊지 말아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어렵고 힘든 자들을 좀 도와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하게 살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갇힌 자를 생각해주고 손님을 접대해주고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것,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의 은혜는 무엇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평생토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토록 반드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그치지 않는 그 사랑이,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우리를 막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옆을 봐도 주의 선하심, 이쪽을 봐도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므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라도 주의 사랑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곁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버림당할까봐 외롭지 않고 거부당할까봐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외로움이 사라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사라지고요, 만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도 공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신학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3년도였는데 21년 됐네요 벌써. 방 한 칸에서 살았었어요. 처음 물론 군대 생활할 때 관사에 살다가 처음 은행원일 때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처음 사는 곳이었죠. 뭐 방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 방 3개에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시작할 때 방 하나짜리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하나 조그만 데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아서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시면 화장실 문을 닫질 못해가지고 안방 문을 닫아야만, 방 하나 문을 닫아야만 안에서 볼일을 볼 수 있을 만큼 좁은 곳이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제 방 2칸짜리로 옮기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방 하나에서 방 2칸짜리로 신학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는 날 이사를 막 짐을 막 나르고 막 하고 있는데 아내가 부동산에 갔다 왔습니다. 부동산에 갔다가 오는데 오자마자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그렇네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왜 무슨 일 있었어? 복덕방 가가지고 복비를 10,000원 깎아보려고 깎으려다가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혼이 났대요. 10,000원 깎으려다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냥 마음도 아프고 10,000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속으로 또 얼마나 남편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막 훌쩍훌쩍 우는 겁니다. 야, 그 아내의 눈물을 보니까 또 제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 내가 10,000원. 근데 당시 10,000원은 사실 컸습니다. 세 식구가 돼지고기 먹으러 가면 9,000원이었나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하고 나눠 먹었었거든요. 그것도 가끔씩 말입니다. 근데 그때 이상하게 너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침 껌이 있어서 그냥 껌을 그냥 몇 개를 까가지고 막 껌을 막 질끈질끈 씹었습니다. 그때 그냥 기분이 그랬어요. 아내 여자 하나 행복하게 하지 못한 남편이가 앞으로 신학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럴 텐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도 안 됐고 또 하나님께도 원망도 됐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신학한다고 하나님 앞에 인생 드리는데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고 그냥 어찌나 그냥 화가 나든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껌을 계속 씹었어요. 막 씹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갈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에 그때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면서도 계속 껌을 씹으면서 갔습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껌을 계속 씹었습니다. 사당동 학교 앞에 내려서 학교의 교문이 사당동 총신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오르막길인 이렇게 올라가는데 학교의 스피커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막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나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죠? 앞으로 신학 몇 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애 데리고 아내와 같이 어떻게 공부를 마치고 언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고 막 껌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아내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왔는데요. 부족함이 없어. 너 부족함이 없어. 너 걱정 마라. 너 다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남의 걱정하지 마. 다 알아서 해줄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또 감사하든지요. 질거 씹던 그 껌을 발로 빵 찼어요. 야, 제가 그때 축구 잘하는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껌이 얼마나 멀리 날아갔든지 날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더 이상 나 외롭지 않고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데 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데 뭐,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신다는데 뭐 하면서 그냥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그 얼마나 힘들 때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 아내 저 따로따로 혼자서 예수 믿고 신학하게 하게 됐으니까 어느 한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쌀이 없어가지고 한 달이래요. 하루 반 동안 꼬마 아이, 첫째 아이지, 그 아이 밥도 못 먹이고 셋이서 굶은 적도 있고 말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도 고생하신 거 알지만 저도 그렇게 고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쌀 떨어질 때도 있고 휴지도 없고,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정말 휴지가 없는데 누가 새벽에 휴지를 다 갖다 놔요. 쌀 떨어져서 쌀 갖다 놔요. 고춧가루 갖다 놔요.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갖다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왕 그 하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면 휴지도 상표까지도 얘기할 걸. 야, 다 그런 생각.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세밀하게 간섭하시는지요. 유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만 5년 새 식구가 있었으니까 공부하고 생활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분도 없었어요.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도해 주시는지, 얼마나 함께 해 주시는지, 얼마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지요, 일자리를 주시는지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요.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21년째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요. 가는 교회마다 잘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저를 추적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에 부족함과 두려움과 또 외로움을 사라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공포가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생기셨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